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크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부름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 되게 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사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가 어디 있는지 확실히 보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에베소서를 나누는 동안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기뻐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전하니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인사말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 말하면 터키가 아니라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 서해안 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에 아마 30만 명 정도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엄청 큰 도시였고 로마에 있어서는 상업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발달된 도시였는가 하면 2만 5천 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이 있었고, 목욕탕이 있었고, 도로가 포장되어져 있었고, 또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데미라고 기록되어진 아르테미스라는 그 신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고,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사역한 일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던 이들이 바울이 자꾸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신상이 이제 판매가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들고 일어난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고, 여기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는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보통 바울은 이 서신서, 편지들을 쓸 때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고린도서에서는 파벌과 은사에 대한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왜 너희가 율법으로 다시 회개하려 하느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책망하고 또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좀 다른 서신서들과는 좀 다르게 에베소서는 어떤 교회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고 계시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하고 나서 뒤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너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나아가면서 나눌 테니까 그때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 바울과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 성도들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했는데,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바울.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기독교를 세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기독교 이 신앙 안에서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서신서들과 편지들이 기록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큰 틀을 잡아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사실은 처음은 성경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바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기록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두 가지 이 동일 인물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사울로 불려지는 이때에 이 7장이 스데반이 설교하고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들이 돌을 치는 자들이 사울 앞에 자신의 겉옷을 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일정 부분 바울이 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것을 동의했다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권위 있고 총망받았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앞에 겉옷을 두면서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에 대한 어떤 동의를 구한 것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다라고 사도행전 8장은 이야기합니다. 7장에서 사울이 그 앞에 자기 발 앞에 겉옷을 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열심이 충만하여서 유대교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유대교의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가면 사울이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다른 도시에 가서 거기에도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울이 눈이 멀어서 한 집에 가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안수해주고 바울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왜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의기양양해서 마땅히 죽임당했어야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셨고, 그 자리를 지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는 왜 능력과 권능으로만 일하지 않으시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바울은 자신이 어려움 당한 일을 고린도후서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부터 27절에는 바울이 직접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리는 이유는 40에 하나 감한매는 39대를 맞았다는 뜻입니다. 39대만 때리는 이유는 40대까지 때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보통 죽었나 봅니다. 40대 맞으면. 잘 모르겠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40에 하나 감해서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만 때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바울 생각하면 너무 쉽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편지로 기록한 멋진 사도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고린도서 11장에서 바울이 직접 기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그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맞는 것은 기본이고,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다니면서 강이고 바다고 산이고 들이고 할 것 없이 어디에서나 위협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만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고, 바다를 가다가는 배가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었다, 추웠다, 헐벗었다 라고 자신이 당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요? 그저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없었던지, 그 자리에 가기 전에 바울을 부르시든지, 아니면 그런 참혹한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를 지나왔다면 지금은 좀 더 영광되게, 아름답게, 부유하고 많은 돈을 가져서 아무런 위협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함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함에도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그의 고백. 나에게 허락되는 삶의 모든 순간을 내가 감내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일 없이 우리를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한 길, 평안의 길로만 인도해 주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계십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협 속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바울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확신이 아니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둘이 결국 같은 이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4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은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5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되었다. 우리가 죽은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되었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니 우리도 동일하다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이 이제는 죄에 져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된 삶에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가볍게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선행을 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인된 삶을 살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회사에서 어떤 한 직장 동료를 찾아가서 이제 좀 잠시 대화를 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타 지역에서 오셨다고 하길래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이제 이거를 물어보려고 찾아갔는데 그분과 이제 안녕하세요, 얘기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중간에 이제 얘기를 듣고는 교회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 잘 하고 있냐? 이제 그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시고 이제 그냥 사시는 분인데 저한테 교회 생활 잘 하고 있냐 뭐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뭐 불호이웃 좀 많이 도왔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1번 그럼요 잘하고 있습니다. 2번 왜 꼭 성탄절에만 불우이웃을 도와야 하죠? 라고 질문한다. 뭐가 정답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럼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욱해가지고 왜 성탄절에만 불우이웃을 도와야 되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대화라는 거는 언어라는 거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사실 말은. 그런데 우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말투와 표정과 어떤 제스처와 목소리 톤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뭐 교회 잘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뭐 교회 그래서 뭐 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제 욱한 거죠. 열심히 이럴 때 보통 이제 방어적으로 말하던가 아니면 반대로 공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분도 이제 쉽지 않은 분이라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크리스마스가 당연히 제일 큰 행사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죠. 목소리도 커지고 이제 이야기 주제들도 더 넓혀져 가고 이러면서 저도 비언어적으로 이렇게 막 안 좋은 톤과 이렇게 얘기했겠죠. 저라고 어떻게 좋게만 얘기했겠습니까? 참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마무리는 훈훈하게 했는데 제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불편했고 퇴근하면서도 심장이 콩콩콩콩콩콩
벙벙 뛰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사실 불편했습니다. 제가 좀 덜 만들어져서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럼요 잘하고 있습니다 했으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이게 나한테 시비를 걸려고 이렇게 말한 건가?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말투가 원래 그런 건가? 아니면 다음에는 나는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나음이랑 저기 어디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집에서 이제 밤에 차를 타고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음이가 잘 시간이 좀 지나서 피곤했을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피곤하면 나오는 그 짜증 아시죠? 네. 딱 그게 왔어요. 근데 이제 자기도 힘드니까 감정이 조절이 안 되니까 심하게 막 그랬습니다. 저도 같이 화가 나가지고, 나아마 아빠 지금 운전하고 있잖아, 지금 어떻게 바꿔줘?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노래를 바꿔달래요, 뭐 다른 걸 틀어달래요. 그걸 틀어주기로 했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이제 따지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틀어주기로 한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 화가 나니까 차를 갓길에 세우고 얘기했습니다. 나아마 아빠는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 그리고 몇 마디 더 하고서는 그걸 틀어주고는 집으로 왔습니다. 뭐 제가 차를 부드럽게 세웠을까요? 네. 이렇게 급하게 세워가지고는 하고서는 이제 다시 간 거죠.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저의 이런 폭력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렇나요? 네. 저만 그렇다고요? 제가 나음이를 때리진 않아요. 훈육은 하지만 때리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우위, 힘, 권력으로 짓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음이를 또 키우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못하게 하고서는 순간 생각해 봅니다. 이게 나음이를 위해서 그랬나? 아니면 내가 좀 편하려고 그런 건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좀 알면 그걸 왜 꼭 성탄절에만 해야 되죠? 라고 따지게 되고, 내가 우위에 있고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힘으로 누르고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14절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는 것, 죄의 종이 되어 죄에게 우리의 몸을 맡길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왜 연약한 것들이 있는지 바울이 왜 말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바울이 내가 어디에도 처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 그 뜻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져서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져서 땅에 심겨져 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에 자라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권력자들 앞에서 어떠한 권력으로, 힘으로, 권세로 누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낮아지셨고 그분은 섬기러 오신 대로 섬김의 일을 묵묵히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한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의 상황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데반을 치는 자리에 있었던 그 시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바울의 삶에 이미 쓰여진 시간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시간들, 고통을 겪는 시간들, 아픈 시간들은 지울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도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는 교인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들의 삶이야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그들은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물질과 재물이 힘쓰는 그 논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큰 도시에서는 세상의 방법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과 이 세상의 방법이 충돌하는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직장 동료와 좀 다퉜다고 직장은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속썩인다고 자녀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싶은 것은 많지만, 변화시키고 싶은 건 많지만, 그 상황, 조건, 현실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에 묶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감당하고 감내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싫은 이 조건, 내가 원하지 않는 이 방법,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자리,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더 큰 권력을 가지면 내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담고 계십니다. 무엇이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이 방황이 우리에겐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방황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베소서의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고 듣고 있는 그들은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녹록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세상과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살 때가 순간순간 드러납니다. 직장 동료에게 따지고 나의 자녀에게 나의 폭력적인 모습으로 반응하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다른 반응을 해야 합니다. 화를 냈다면 화내지 않는 자리까지, 그 다음에는 좋은 말 하는 자리까지, 그 다음에는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어떤 영광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 모든 조건, 모든 배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과정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 마음에 안 드는 그 조건까지.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죽어가는 인생같이 보이고 망한 인생같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담으시고 은혜를 담으시고
영광을 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은 부활로 가는 길이며 방법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됩시다. 신뢰는 보이지 않아도, 이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늘 1장 2절에서 기도하듯이 저도 이렇게 권면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강, 곧 샬롬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놀라운지를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크고 높은 부르심, 큰 영광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 죄악에서 돌이켜 세상의 방법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에 져서 죄의 종으로서 우리의 몸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결코 작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그 뜻에 동참하게 부르시는 부르심을 보게 하시고 그 큰 뜻 가운데 동참하여 참된 영광의 자리로, 참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지체, 또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